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70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110번째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을 공부하고 19장을 복습할 예정입니다. 계시록 20장은 사탄 결박과 천년 왕국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라틴어 번역을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또 문장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인가 풀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고, 번역하기 전에 무엇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12장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천년왕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기간을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이 무엇하는 기간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해답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번역하기에 전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기간이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번역된 것을 이해하지 말고 본래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면 천년왕국이다 하면 하늘이다, 땅이다, 서로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면 밀고 당기고 할 필요시 없습니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무슨 번역인지 모르고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어디서 하는가? 하늘에서 하겠지. 아니다. 땅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무엇을 천년왕국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기간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천년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수도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 땅에서 다스린다. 직접 내려오신다. 지금까지는 이런 구절을 무시하고 천년왕국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예리한 검에서 말씀이 나왔다. 말씀으로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예언된 기간을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예언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예언한 기간,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 기간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늘나라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기간을 구약 예언자들은
하늘나라 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삼층천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하늘나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영원히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됩니다. 주님이 이제 거기 계실 거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실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왕국으로 다스릴 그 애언된 기간을 하늘나라 시대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왜 하늘나라 시대인가? 주님이 그곳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기간? 주님이 다스리시는 기간. 이 기간을 이사야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사야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천년 왕국 시대 때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아이 이런 것이 천국에 있는가?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가? 말이 안 된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기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혼란이 옵니다. 하늘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결박되면 미혹할 대상이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 19장을 복습하고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인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처녀 총각이 혼인한다고 날 잡았는데 혼인 예식 날짜가 잡히면 시골에서는 도배도 하고 도시 처녀가 시골로 시집 온다면 현대식 주방으로 개조도 하고 화장실도 개조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혼인을 하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할 것은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11절에서부터 20장 4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악의 세력 진멸입니다.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와 신부가 함께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 부담이 된다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19장 11절에서부터 20장 4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데 19장에 소개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미 13장, 16장, 19장 그래서 369, 13장부터 악의 세력이 부각이 됩니다. 13장의 핵심이 666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부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는 대상자들 이것들을 혼인 날짜 잡아놓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666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 플러스 사람의 수죠. 13장 4절에 용이 등장하다. 이게 짐승이고 13장 1절, 11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짐승이 13장 1절에 있고 11절에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한 짐승, 두 번째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 그러면 용이 등장을 했다. 첫 번째 짐승이 등장했다.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 등장했다.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입니다. 600은 용, 옛뱀, 사단을 얘기하고 60은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6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은 짐승으로 사람의 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의 숫자, 사람의 숫자를 합하니까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를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려고 오늘 신학자들을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기를 666이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36, 18을 만들고 이 18을 만들어서 이것이 베리치빈이 무엇이니 하면서 2000년 동안 미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망패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목회자가 쫓겨나가고 별일이 다 있었죠. 자, 어쨌든 이 13장에서 미혹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을 처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혼인 날짜를 잡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와서 놀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세 단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장이 19장 11절에서부터 20장 4절까지 하는데 13장에 이런 세력들을 부각시켰다 그 말입니다. 16장에 가면 핵심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을 이야기하는데 아마겟돈이 13장, 16장, 19장 전체의 악의 세력이 아마겟돈입니다. 악의 모든 세력을 멸하는 것이 역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뜻이 전쟁의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의 별명. 무기또에서 성경 역사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기서 다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역 사건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성경 역사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터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쟁의 마당이라고 붙여졌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니까 아마겟돈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을 할 때 하나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만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처럼 전쟁 전체가 아마겟돈입니다. 다음 16장에서 또 무엇이 부각되는가?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반복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600이죠.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의 입이라고 보고 이건 60입니다.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서 6. 그래서 입이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대상이 13장에 소개했고 또 16장에 소개하고 있고 핵심이 미혹입니다. 인류의 세 번의 미혹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 미혹 전쟁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미혹 전쟁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진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미혹시켜 넘어뜨렸다. 이것이 인류 첫 번째 미혹 전쟁이었다. 두 번째 전쟁이 신약의 시작과 더불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미혹을 이기셨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미혹 전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물리적인 전쟁으로 설명을 하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핵 전쟁이니 또 뭐가 어떻더니 그렇게 설명하죠. 그것이 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전쟁이 미혹 전쟁입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미혹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하려고 모으고 있다. 아마겟돈으로 미혹 전쟁을 하려고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19장에 가서 악한 영들이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19장에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기서 백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흰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19장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백마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대환란이 6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장에 등장하는 것이 흰말이고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6장에서부터 미혹했던 적그리스도 그것을 백마가 등장해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해석을 하든 뒤에서 해석을 하든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흰말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보아서도 알 수 있어요. 백마와 흰말이 비교가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 피 뿌린 옷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죽으실 때에 그때 흘린 피가 이 피 뿌린 옷입니다. 이어서 15절에 마지막 처단을 합니다. 13장에 등장했던 것, 16장에 등장했던 것, 그것을 처치합니다. 그때 피가 튄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리고 처치하는데 무엇이 하는가 보시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처치를 무엇이 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다 처치해 버리신다. 왜? 말로 미혹했기 때문에 말과 말씀이 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말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인격의 하나님이 말장난하는 것 모든 것 이제 말씀으로 한번 보여준다. 처치한다. 이것이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하셨습니다. 예리한 검이 제사장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도 죽이고 영도 죽인다. 그러니 말씀으로 지옥에 보낸다. 말씀으로 불못에 보낸다. 그것이 죽인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도 죽이고 영도 죽이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용의 손발이 잘립니다. 용은 몸통만 있습니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를 정리한다. 신부를 맞이하려고 교회를 맞이하려고 처치하는 것이다. 가차없이 끝내버려야 되니까 바로 지옥으로 안 가고 바로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21절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그 나머지는 누구인가? 바로 거짓 삼위일체 666에 미혹당한 사람들,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은 자들을 한꺼번에 말씀으로 진멸시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한꺼번에 진멸시킨다. 영은 떠났지만 육은 새들이 달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을 다 뜯어먹는다. 사람들은 불못으로 안 보내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왜 지옥으로 보냈을까? 내 죄를 알렸다 하고 자백받고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놓고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 세우려고 한다. 왜? 그때 두 번째 부활을 시킬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웨이팅입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둘째 사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짐승이 끝이 났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도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혹당했던 사람들도 지옥 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죠. 그것을 처치해야 되는 것이 20장 2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을 처치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이제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느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책임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